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스가랴서 9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때로는 걱정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 미움, 증오에 갇히기도 하고 이래 갇혀 있어서 소망을, 내일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고통과 삶에 원하지 않은 환경에 갇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새로 돌아오라, 소망을 품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넘어야 될 삶의 허들은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매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갇혀있지만, 힘들지만, 매여있지만, 묶여있지만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요새와 산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돌아올 때 우리에게는 소망을 갖고 돌아올 때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내게 끝내는 그냥 요새에서 피하는 자만, 요새에서 피해서 살아남는 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은 그 이상의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보상해 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갇히고 매인, 내가 원하지 아니했던 수많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정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새 되신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갑절의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품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이어서 있는 3040 믿음의 귀한 다음 세대들도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정말 소망을 품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께서 갑절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갚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6장 말씀인데 6장 말씀에 12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9장 16절에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늘 제가 호칭할 때 왕관의 보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갇혀 있으나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갑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그리고 평안을 가져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에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3040 아카데미가 바로 예배를 마치고 6시에 이 자리에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3040이 시작을 하고 3주를 지내고, 그리고 야베스가 연결이 돼서 야베스 3주를 3040이 같이 야베스 시간을 기도의 훈련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이제 야베스가 끝나고 앞으로 이제 한 서너 주 정도는 이 시간들을 같이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기도 마치시고 기도를 좀 자리를 잡으시고 줄을 잡고 기도하시려고 하는데 3040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켜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올리브홀에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난방도 해놓고 했으니까 그 올리브홀에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은 올리브홀에 가셔서 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도 좀 채우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늘 죄송한 광고를 이 코로나 때는 코로나만 아니면 거리두기만 아니면 올리브홀 아주 적당합니다. 적당한데 거리두기 때문에 이 많은 5-60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에서 본당에서 금요일 날 6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자리를 조금 옮겨서, 기도줄 잡기가 쉽지 않지만 옮겨서 그래도 다음 몇 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귀한 양해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아니면 열방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명제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이 명제가 확실치 않으면 내가 왜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하시고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큰 명령인 것을 알고 있지만 왜 그것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계속적인 동력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전도의 명제를 5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는 정말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어제 잠깐 말씀했지만 교회가 사회적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부분을 교회가 또 이끌어갈 수도 있고, 또 질병을 낫기 위해서 초대교회, 우리 130년 전에 우리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병원이나 학교를 세워줘서 그들에게 어떤 의료 시스템과 교육 문화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이것이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계몽을 위해서 하는 것만 아니라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료 사역이라든가 교육,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지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학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중고등부 목사님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구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수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 만약 이것으로 끝난다면 글쎄 정말 그거는 구제로서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종국적 우리는 장학금을 받은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구의 교구 목사님들도 고등부 목사님도 여러분 모두는 중등부도 마찬가지고 정말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에게 정말 카톡도 보내고 그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교회 안에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치료해 줘야 돼. 물론 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가능하니까 또 부모에게도 아이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생활이 어떻는지 생활 지도의 모습으로도 신앙을 지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이 하나님 앞에 복의 목적을 싣고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제일 명제가 뭐냐면 복음의 확실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 번째는 복음의 긴급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 많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건 꼭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누구의 날도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개인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 시간들, 이 두 시간은 하나님만이 이끄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내 죽음을 언제, 이 땅의 삶을 언제 마무리할지, 주님이 또 이 땅에 언제 재림할지, 이 두 카이로스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래오래 예수를 믿었지만 또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겠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들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한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그들이 살아났을 때 그들은 살 것이지만 그들이 살아나리라고 얘기해야 될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그 죄값을 내가 너희에게 찾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 여러분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내 삶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또 내 삶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이 땅에 살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을 다하는 일에 우리는 조금 더 주저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긴급성입니다.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의 체험적 삶이라는 것인데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예수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1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을 보면 그들은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을 빼놓고는,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전부가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아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것을 내게 빼앗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그 십자가, 그 스스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의, 여러분, 무엇보다도 확실성입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한 순간, 여러분, 이것은 물불을 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너 예수 믿어? 이 말 한마디에 주눅이 들어서 복음을 전한 입이 닫아버리고 제발 좀 고만고만해라, 광신자 되지 마라, 이 말 한마디에 다시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들고 나타날 용기를 잃어버린 이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적 체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을 뒤집을 만한 큰 영적 경험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이 화목제물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이 복음을 전하는 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르는 문화권, 내가 모르는 인종들, 내가 모르는 나라에 가서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삶과 우리 가족들의 생명 전체를 내어놓고 복음을 전한다. 거기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없다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전도 못하는 이유, 그건 뭐냐면 내게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성령 체험이 없거나,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 거의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 중에 최고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한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로 내가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영적 체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확신, 여러분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부음을 받을 때 내 전도의 걸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술을 먹은 것처럼,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먹은 사람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술을 먹은 사람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는 말은 그들이 자기의 얘기를 끝없이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있다는, 만나는 사람마다 체면도 없습니다. 술을 깨고 나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 술 먹고 나면 체면도 없이 누구든지 붙잡고 자기 얘기를 하고 누구든지 붙잡고 그리고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뭐냐, 예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왜 지금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신분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의 요새 가운데 가는 우리만이 받는 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이 모든 사람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나타내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그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 생명,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몇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나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몇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복음의 신학적 용어로 보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전도의 선별적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어. 내만 전도했겠어.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부모로부터 믿었는데, 부모로부터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그리고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일본 사람이 우리를 어렵혔는데 그 일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난 그럴 마음이 없어. 요나처럼 말이죠. 아수리에게 복음을 전하든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너무너무 고통을 준 민족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가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피한 거예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의 선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에 관계없습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국가와 인종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음의 방법이에요. 이 복음의 방법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우리, 가장 부끄러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잘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아닌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헤롯이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갖는다,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 한 사람을, 이 땅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온 인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다 살인을 당한다, 라헬과 라마의 슬픈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다윗 하나를 다윗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사람의 머리를 계수한 것 때문에 7만 명을 죽게 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회개시키고 다윗 한 사람을 그냥 데려가면 될 걸, 다윗 한 사람을 그 실수 때문에 7만 명을 죽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또다시 다른 다윗으로 거듭나게 돼.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는 인간적 눈으로 우리의 지금까지 있는 우리의 삶의 경험적 요소로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작은 머리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한몫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기 손으로 이 성경을 벽난로에다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여러분, 그가 해변을 걷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래 웅덩이에 바닷물을 떠서 붓고 있잖아요. 바닷물을 붓는 순간 바닷물이 고이지 않죠. 바로 사라져버리죠. 모래 웅덩이 바닷가에 그 파도에 밀려오는 물을 떠서 모래에다 집어넣는, 바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친구가 준 성경을 벽난로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이 어거스틴이 가다가 한 아이가 그 계속 바닷물을 바가지에 떠서 웅덩이에다 들어붓는 작업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아이가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얘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이 아이가 쳐다보면서, 아저씨, 저는 이 바닷물을 지금 대고 있어요. 너 이 엄청난 바닷물을 너 조그마한 바가지로 다 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 이 아이가, 선생님, 나는 선생님 머리보다 더 큰 바가지를 가지고 바닷물만 대려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바가지보다 적은 머리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선생님과 누가 더 어리석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깜짝 놀라서 주머니에 손을 빼보니까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가지 하나만큼도 되지 않는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성경적 일들까지라도 한몫 이해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러니, 하나님이 왜 저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란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이런 여러분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은 12사도와 그리고 여러분 70제자 중에서 그 수많은 순교의 제물을 그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한 사람이 미랄로 떨어져서 썩고 미랄로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그 인종이, 그 시대가 살아나는 수많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 하나만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반드시 미랄의 진리는 복음 전도에도 바로 적용이 되는구나. 내가 소녀를 보고 그야말로 넘어선 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섬겨주고, 여러분, 내가 죽어주고,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구나 하는 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이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안에서 재현하는 일들이 되지 않으면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 사람은 내 것을 다 챙기고 내 것을 다 붙잡고 그렇게 하고서 믿어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follow me, 나를 따라와 라고 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바울처럼 어떤 순간에 갑자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직접 만나 준 경우 있지만,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예수님 틀림없어, 그래갖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런 사람들은 보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선교와 전도의 방법은 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배운 10장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즉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없는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가 복음을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 공부를 해왔던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서 1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결론이 뭐죠? 자, 결론은 마지막 두 부분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 뭐냐면,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부를 수 있냐? 어떻게 믿지 않는데 예수를 부를 수 있느냐고. 그러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지겠냐? 그러면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그 사람을 선교사로, 그 사람을 이 시대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내지 않았는데 누가 전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 전파하는 자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방법으로 사용하고, 내일 해도 되고 내년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못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삶이 이곳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명령은 미룰 수 있는 것도 다음으로 날 잡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복음의 명제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짧은 인생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일들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go or send,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내가 못 간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물질로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사역 환경을 보장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으신 말씀에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스바나까지 가고 땅끝까지 가고 싶은데 일단 내가 로마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기쁨을 얻고, 또 너희들이 내게 헌금을 해주면 너희들이 내가 로마까지는 내가 가지만
그건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해줄 때이지만, 그 다음에 로마에서 서버나로 가는 것은 너희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라.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내가 해야 될 사명으로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3040 벌써 와 계시는데 우리 한번 손을 듭시다. 우리 손을 들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복음의 방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수능과 진로를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3040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나가겠습니다. 주여.